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일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오늘은 주일이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시간 맞춰서 가야 돼.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거짓말 하려고 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건 죄야.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또 회개해야 돼. 그 잘못했어. 용서를 구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욕심꾸러기인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점점 거룩하게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여러분도 함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를 하는 분리. 쉽게 말하면 죄와 의.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탄의 자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너희들은 그 주일날 놀러 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제 모든 이 부분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할 때.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구별해서 어렵게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저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상식이 먹혀들고 공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좋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군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간첩 잡는 거 안기부 국내에서는 행사 못하게 하고 간첩 못 잡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법으로 만들어갈 때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구별해야 돼요. 그냥 죄 범벙이가 돼가지고 같이 국가에서 하니까 나라에서 하니까 그러면 지옥 갈란가? 나라에서 하니까? 대통령이 끌고 간다 그러면 지옥 갈 건가? 망할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른 것은 따라가야 돼요.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을 무시하고 여러분 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고 말씀을 더럽히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삶. 구별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찬양을 하고 성경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널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박수,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예수님이 왜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 우리의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정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협조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자꾸 거역하지 마시고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허물과 죄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꼭 부여잡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들이 깨끗해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분해야 돼요. 교회를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교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실제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이거는 건물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 여러분의 속,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막 씩씩거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미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 그래요? 반석에.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예수님을 반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반석은 예수님이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건물들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건물들은 튼튼하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건 무너질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난주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랄 때 하나님은 이제 르비딤에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모세가 치면서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신령한 물이라고. 신령한 물. 근데 그 반석에서는 반석은 누굴 가리켰냐? 오늘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여러분에게 신령한 이 물을, 생수 같은 물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건데, 지금 부자들이 한국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부자들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 부자들이 많이 애국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세금은 지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이제 매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다 떠나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조금 나눠주고 하면 그만 말 잘 듣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에 들어가 있더라도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재산을 박탈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여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망가지 마시고 남아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어디 가면은 뭐 2억만 가져가면 평생 산다. 어디를 가면은 뭐 10매덕 30억만 주면 영주권 나온다. 뭐 이런 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가 있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욕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이기심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거룩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를 꼭 붙들고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거룩해진 게 아니고 점점 따라합시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안에 교회가, 내 안에 거룩한 심령이, 내 안에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뭐 때문이야?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또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또 뭘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앞에 쳐다봐야 보일걸요? 땅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가.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말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게 씨, 성령의 씨. 따라합시다. 성령의 씨, 성령의 씨, 말씀의 씨, 십자가의 씨. 씨는 뭐냐? 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모든 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의 씨가 어디 안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씨, 또 말씀의 씨, 이 생명의 씨, 은혜의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또 은혜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거룩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한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씨가 들어와서 뭐 하느냐? 거듭나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요. 변화되게 해요.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 되느냐? 성령이 참으라 하니까 참는 거지. 예? 성령이 참으라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법무사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법무사가 하는 말이, 옛날에 그 변호사를 잘못 만난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렇게 은행에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 조사를 해봤더니 변호사 소개한 중간에 부르크한테 돈이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기꾼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 날짜도 저도 잘 몰랐다 했어요. 나중에 알아서 이제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사지 않고 중간에 사무장이 돈 받아먹고 장난친 겁니다. 그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 증거를 가져오고, 그리고 통장의 내역서를 가져오면 한번 알아봐 주겠다. 근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면, 그분이 중간에 소개한 브로커가 누구냐면 장로님이에요. 또 그 장로님을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소개해서 이미 몇 년 지나버렸는데 그거 덜추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만해라. 지났는데 지금 하면 뭐 할 거냐? 그래 내가 법무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무장님 이만해서 내가 그거 덜추어낸다고 해서 또 그거 한다고 해서 뭔 큰 그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누가 멈추겠어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이 참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이겨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씨가 있고, 여러분 안에 무슨 씨가 있어요? 말씀의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보혈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러분, 보혈의 씨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깨끗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씨가 있고 말씀의 씨가 있더라도 이 보혈의 씨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겠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은혜의 씨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침 쌀과 물이 있더라도 불이 가열하지 않으면 밥이 안 되잖아요. 은혜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십자가의 도를 이루게 하는 게 은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이루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의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은혜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나 그 은혜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짐이 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그들이 이 믿음의 씨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씨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씨가, 십자가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할 때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말씀의 씨, 성령의 씨, 은혜의 씨가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거든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일하는 것,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는 것,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고, 여러분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깨닫게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죠. 그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깨닫게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되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이런 모든 시들은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물어봐, 옆에 분에게.
그렇게 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지고 있나요? 물어보라고 옆에 분한테. 그렇게 지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지고 있냐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고 할 때 내가 점점 그렇게 지고 있는 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를 때에 어디서 불렀느냐? 뜰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확 타고 있는 데서 이렇게 뭐야 하고 들여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네 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그름간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내가 너를 쓰겠다. 거룩하게 쓰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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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혼자 있으세요. 요즘에는 TV도 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 벗어라. 지금까지 네 힘으로 했다면 그거 벗어버리고, 네 욕심대로 살았다면 벗어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 지식, 경험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럼 모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경험과 그런 지식과 이론과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경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젊어도 꽃도 떨어지고 또 인생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영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이론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거룩하게 모세를 부르고 거룩하게 여호수아를 부르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시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허락해서 여러분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삶을 누리시기를, 구별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다 같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기는 뭐가 맞아? 정치 성향을 봅시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중립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좌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거지 경제 아니면 정치 외교 문화 어떤 부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옳은 거 있으면 옳은 거 아닌 거 아닌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니까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여러분, 좌파도 잘못된 것은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우파도 성경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좌파가 말씀입니까? 우파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검증받아야 됩니다. 우파도 검증받아야 돼요. 좌파도 검증받아야 돼요.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말씀 앞에 들어가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나는 그런 말 못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그게 국방부 장관이 무슨 안기부 뭡니까?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이 나라 판국이 됐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입 다물겠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에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감리교는 자유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물 위로 걸어갔겠어? 너 생각해봐. 아니 뭐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물 위로 가겠냐? 너 걸어봐 한번. 걸어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지어낸 게 뭐냐면 그들이 풀이해낸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갈 때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보인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 그런데요, 감리교 안에 목사님들 중에 정말로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분이 또 많아요. 과거에 기상청의 한 이중표 목사님처럼. 뭐 자유주의 중에도 기장처럼 아예 앞장서 있으니까.
정치 세력이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좌파 중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우파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정치 세력의 말씀을 안 해요? 경제 세력의 말씀을 안 해요? 그럼 말씀은 완전히 그냥 세상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고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고 있나요? 만약에 거기 없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둬라. 호되게 한번 매를 맞아봐야 어떤 면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대로 두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간섭할 때 감사하십시오. 말씀이 책망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틀림없이 성령은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되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겠다. 자기도 자기를 포기하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실한지 한 가지만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니까 난 중도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 다 팔아먹어도 중립시켜야지. 공산주의 되어도 사회주의 되어도 중립 지켜야지. 우상숭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지 못해도 이렇게 그냥 나는 중립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그 속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욕심을 잡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기심, 그 사람의 어떤 이 땅에 한 번밖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바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지만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정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중립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편에 서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요, 눈이 작아요, 커요? 커요? 작아요? 그 볼 거 다 봐요, 작아도. 볼 거 다 본다니까. 근데 보여요. 하나님 보이게 하더라고. 노예 가서 막 이야기 들어도 보이는 거야. 분별이 돼, 분별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 나이가 됐으니까 노예 가도 이제 이렇게 막 어른 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할 수도 없어. 이제 옛날에는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다른 때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노예가 막 굉장히 힘들어할 때, 서로 막 싸움 박질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또 나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할 때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건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교회는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성도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가 어려울 때는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입 다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 이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중립이라네. 제가 그걸 들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웃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자팔하고 나는 공산주의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든지 속이는 거지. 그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불의한 자,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더러운 자,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두겠어요? 거룩한 자 그대로 두겠냐고. 이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힘보다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무조건 좋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고 또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닮았어요. 왜 닮았느냐? 두동공이 된 것도 닮았지만, 그리고 이제 외침을 많이, 우리나라도 한 5,000번 이상 외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도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지옥의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어야 돼요. 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성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사람, 거룩하게 하는 사람, 더럽게 사는 사람, 이렇게 불의를 행한 사람 왜 가만히 놔두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고 권사님도 이번에 만났지만 정말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똑바로 사세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가 길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